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의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람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파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과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참 빛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나죠. 사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앞절들에서 끝났어도 무방한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마지막 인사 한 말이나 축복을 비는 것으로 편지를 끝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대상을 언급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매듭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정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이 17절 맨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쉽게 말해서 부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그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1차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또 다시 돈과 관련된 그런 부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돈 또 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그 일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이 물질 또 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 물질 하나 때문에 믿음을 등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많이 넘어졌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이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자본주의와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에 몸부림쳤던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 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부자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부자같이 보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부에 관련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대기업 회장 그 정도는 되어야 뭔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어도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은 부자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일까요? 저희도 부자일까요? 네, 여러분도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의 교훈 또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세상의 자원과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희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감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 한 곳만 정해야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도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처럼 당연한 말을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정말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기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물질주의,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그런 곳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나에게 재물이 채워졌을 때, 나에게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고 따라오는 만족감이 참 있기 때문이죠. 불안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을 때 그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감이 있죠. 또 통장에 돈이 쌓였을 때 그 모이는 액수를 보면서 얻게 되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저도 월급 날이 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 재물이 주는 만족이 나에게 목표가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보다 우위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 되어버릴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덧없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함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없어질 것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헛된 것만을 쫓아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우리로 하여금 허무와 공허함만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께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를 후히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경험하고
물질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어지는 절에서 이번엔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란 무엇입니까? 터는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되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터를 둘 수도 있고 하늘에 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터는 지금의 결과에 매여 있는 삶이며 그것은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늘에 있는 터는요, 지금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주와 복을 위해 뛰어온 자에게 허락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사귐과 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터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기초요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기다리며 하늘의 터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그 하늘의 터를 쌓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심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터를 쌓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그러운 자는요, 기꺼이 나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만족하지 못해서 재물에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용을 씁니다.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적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터를 두는 자는요, 재물에 재물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의 터를 쌓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는 삶은 하늘의 터를 쌓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도남동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권면과 끝맺음의 기도로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싸우고 있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지금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맞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말씀에 따라 자격 있는 일꾼을 세우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악을 피하고 선을 따라 살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과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가 속한 이 땅과 공동체와 개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득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시니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주님 다시 배운 날까지 힘써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위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땅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땅의 것들에 만족함을 누리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최선의 가치로 두려했던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의 권세와 또 악으로부터 이길 능력을, 그 권능을 부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